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글을 써서 그 물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컵에는 망할 놈, 나쁜 놈, 도둑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담긴 그릇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쁜 말을 적어서 담근 물의 결정은 아름답고 물이 깨끗했는데, 험한 말을 담은 물의 결정은 이리저리 이제 험상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금방 물이 썩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이 책을 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2번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이런데요. 우리 MBC 아나운서들이 밥을 가지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들이니까 공신력이 있다 그런 뜻이지요. 이 사람들이 밥을 똑같이 한 솥에 돼가지고 똑같은 밥을 그릇에 퍼가지고 2개를 넣고 MBC 아나운서실에 놓은 거예요. 하나는 뚜껑을 빨간 것, 하나는 또 파란 것 이래 놓았어요. 그 빨간 뚜껑에다가는 아이고 이쁘다, 사랑해요 계속 출근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파란 뚜껑은 이 나쁜 놈, 아이고 보기 싫은 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반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게입니다만 3일 안에 이 저주하고 욕하고 한 그 밥이 썩어버리고, 사랑한다, 이쁘다, 좋아요 이렇게 한 밥은 일주일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은 쌀도, 여러분 물도 결국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다. 그러면 거대한 컴퓨터로 돌아가는 인간의 반응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예쁜 말을 해야 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살아나요. 이 물처럼 밥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축복한 그 사람이 더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듣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몇 나라를 다녀왔는데, 이 감사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우리가 thank you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럼 독일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땅케라고 그럽니까? 네. 땅케, 땅케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땅케 그러죠. 일본어는요, 일본어 아리가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리가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리가또 이렇게 좀 촐랑거리면서 해야 됩니다. 이태리어로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람은 너무나도 이 발음을 잘합니다. 그라지에, 그라지에, 이것이 이태리의 감사입니다. 중국은 뭡니까? 셰히에. 코 쪽으로 약간 발음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알아듣고 물의 결정체가 정돈되고 깨끗하게 된다면, 이 감사, 사람에게 만약에 물에게도 반응이 있다면, 밥에게도 반응이 있다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이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대 의대에서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니까 멀쩡한 학생 하나를, 그 학생만 모르고 여러분 한 30명이 이 교수와 함께 여러분 이 짜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썩 대문에서 이 학교 정문에서 보면서 야, 그 얼굴이 왜 그러냐? 그리고 내 얼굴이 어때서?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학생이 또 이제 도로에서 만데 야, 너 어디 아파?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안 아파. 또 그때까지 기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들이 또 여학생이 와가지고 어머나 왜 그래요? 어디 얼굴이 영 안 좋아요? 어디가? 좀 기가 죽었어요. 교수님이 또는 야, 너 큰일 났다 너. 왜 그래 너 눈이? 그 사람이 영 반쪽이 됐네. 30명이 다 그래 보니까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더랍니다. 이거 아픈 거예요, 그냥. 이거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얼굴이 좋아요. 참 생기가 발랄합니다. 그러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반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거대한 컴퓨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컴퓨터가 여러분 모든 걸 감지하면서 그 반응이 우리에게 전부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유익하니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초대 교보인 크리소스톰은 위대한 설교가인데 그를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설교하는 이 원고 중에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유익하다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뭘 받았다고요?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면은 그 사람이 상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 여러분 생체 리듬, 또 바이오 리듬, 또 여러분 그 자율신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니까 여러분 웃지도 않아요.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도 불만을 가집니다.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하지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뭘 받았다고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 없이 혼자 산에 가서 살아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무슨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이 감사를 놓치고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를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곧 그것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곧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반대로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곧 적대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하게 돼 있지 중립에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하라는 명령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느냐?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풍성히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모든 영혼으로 집안으로 자녀에게 그 복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면 상황이 완전히 여러분 쓰레기 같고 냄새나는 그러한 상황이 꽃밭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영성과 토마스 모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축복하심에 대해서 그런 거 다 알아도 5%도 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한 개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개 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시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완성했다. 그만큼 여러분, 감사는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경전입니다. 감사하는 말씀이 어느 종교의 경전보다 많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이거 진짜 이런 말은 액자에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뺏겼는데 이 말을 받는 즉시 감사했고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은 감사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 네가 예배를 최고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물질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죄짓고 왔는데요.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을 적은 죄로 본다. 감사하지 않는 죄를 나는 엄청난 죄로 본다. 몰랐느냐? 너는 지금 나에게 감사했다. 나는 최고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모를까 봐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가지고 우리가 반복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주여 뜻이 어디에 있나이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난 뭐 감사 못해요. 나한테 상처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뭘. 나는 상처 안 줬습니까?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면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자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활을 통하여, 나의 이 어느 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실수 구덩이입니다. 아무리 좀 잘하고, 저도요 좀 잘해보려고 좀 위로하려고 한 말이 그만 막 화를 내는, 여러분 그때는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슨 좋은 말을 한다고 얼굴이 참 이쁘네요, 부잣집 만머리네요, 그러다가 근데 혼났습니다. 부잣집 만머리라는 것은 뚱뚱하다는 뜻이네요. 막 이러면서 막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목사님 뜻을 알았대요. 이제 사람 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저 산 넘어 어떤 교회 가면요 심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좋은 말로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잣집 만미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요 최고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깁니다. 감사하는 자가 병 고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니 자식이 뭐라고 그러는데 막 이놈의 새끼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선물로 준 것에 나는 감사하고 너 볼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다. 네가 이번에 실수하고 막 큰 일을 저질렀지만은 같이 해보자, 해결해보자.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울 것이다.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회개해요. 그러나 막 호적이 판다고 하고 막 그래버리면, 여러분, 안 그래도 상처가 있고 미안한데 그래버리면 여러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한편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의 생불행을요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이 감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좋은 상황은 안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그러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뒤집어 놔버립니다.
상황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문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권을 해방하는 엄청난 해방, 우리도 8.15 해방, 그러면 지금도 축제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이 감사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여러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만족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좀 없는데요.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막 영광이 드러나고 막 전부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죄인인데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은 네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내가 오늘은 기쁘다. 너의 감사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툭툭 던지는 농담같이 던지는 말, 여러분 그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절대로 여러분 짜증을 내거나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부르면 아주 여러분 그 이쁘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설교. 제일 말 안 듣는 한 사람 있는데 내 말 안 하려고 그래. 뭐 경자도 있고 막 그 가운데 막 미자도 있고 막 그런 사람.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와요. 그 왜 그런지 몰라. 나 그래 그만해요 이제.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하늘에 별 따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살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 우리의 예배 행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감사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단계 높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앉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찬양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옆사람하고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찬양 드릴 때는 여러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음을 떨어뜨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땀이 나도요 제대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세상 것 생각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며 분명한 나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제사 예배는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영적 신령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사보다 여러분 더욱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아가는 제1 목적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예. 여러분, 너희가 예배로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으니까. 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혁왕교회가 예배가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지요. 감사로 예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도, 찬양, 봉헌, 말씀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 찬양.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마치면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예배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런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집에 가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직장 가서 상사, 여러분 또 아래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과장 감사해요. 그런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예? 부장이 여러분 가정 보고 감사해요. 그럽니까, 여러분? 빨리 3시까지 소리 올려요. 딱 가버립니다. 딱 가면요, 사람 쳐다보면 빨리 가죠. 쫙 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뽑? 다시 해요.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거? 이거 왜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의 삶의 연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거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 서류 들고 나가서 울어요. 감사하죠.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독이 없는 세상에 아무도 자기만 살려고 애쓰고 남은 사정없이 율법주의가 돼서 비판하고, 이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 바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 감사를 받고, 또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 예배가 생활로 연장되어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났던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기적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다고 했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천지가 차이 난다는 거죠. 인간은요, 막 그냥 어려울 때는 살려주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도 숨만 쉬면 그냥 동안 생각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인데요. 그러나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잊죠. 여기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무릎 꿇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감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시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지 않으면 아는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그마한 어린아이들한테 면도칼 주면 놀아라. 그건 안 줍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죠. 피투성이 돼버립니다. 그거 안 주지요. 그거 안 주는 것이 감사지요. 그러나 여러분 크면은 여러분 뭐든지 이제 거의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도 감사, 못 받은 것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주님이 선하시지 우리가 선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지혜로운 것이지 우리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야 사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뗐습니다. 그런 응답 오면은 감사하고 응답이 안 오면 안 가야 될 줄로 알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스터라는 사람은 감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를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감사합니다 였다면 당신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영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막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내가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하세요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당신께 감사하오. 그리고 이래서 마지막에 감동을 한번 딱 주고 싶어요. 이미 받았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가족에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내가 남의 식구 데려가서 호강시키는 것 같아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가면 더 잘 될다는 그런 거 몰라요. 정말 몰라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너라도 흔한 질문을 하지요. 부부를 보고 그런 질문을 너무너무 식상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태어나면 아내하고 결혼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남편에게 결혼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보통 여자들은 남편하고 결혼할 것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남편은 또 묻습니다. 아내하고 결혼할 것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한다고 그래요. 뒷일이 무섭단 말이야. 그 요즘 와서는 또 달라졌어요. 요즘 와서는요, 저도 안 합니다. 이래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싶어서 왜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나보다 나 만나서 고생했으니까 나보다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봐야지요. 이렇게 또 아부해요. 결국은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오늘 감사에 대한 것 제대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는 원망만 있다. 절대로 마귀는요 감사가 없어요. 마귀는 원망합니다. 마귀는 웃지 않습니다. 마귀는 울음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절망이. 그래서 내가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망한 이유가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은 너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못 드립니다. 왜요? 예배는 뭡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는 못 드립니다. 예배마다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효강교회가 예배마다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친다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생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요 감사로 제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감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가장 감사하는 순간은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1세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다가 하루에 3,000명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평하고 남편에게 불평하고 아내에게 불평하고,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구원이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은 만국의 백성의 건성입니다. 나라가 망한 나라들 보세요. 전부 원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전부 원망합니다. 누가 뭘 해도 막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일절 정치 얘기도 안 하죠. 여러분, 감사하자고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이 나라 경제도 안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사람이 했습니까? 언제는 이 나라가 사람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국, 자꾸 그렇게 말하면 만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엔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은 여러분 소명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외에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작년에 오늘 뭐 하셨어요? 기억 안 납니다. 작년 3월달에 누구하고 식사했어요? 모릅니다. 뭘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억해요. 그는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모릅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중요하지 않는 기억도 1년 지나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일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열어가는 효강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축복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신학자이며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은 부재하게 되어 가족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주위 사람 불러다가 이런 밥을 막 먹였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냐니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있냐니까, 내가 강도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돈 다 뺏겼는데 내가 거기서 안 죽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한턱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중에 어떠한 그 의사가 쓴 소책자에서 내가 발췌한 얘기인데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의무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십자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 마커를 달고 가서 전쟁 중에 병사를 치료할 때는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무조건 치료합니다. 이게 접십사의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가 쓴 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가 있고 중상을 입은 환자가 있고 경상, 그냥 좀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핀을, 이게 마취제입니다. 모르핀을 놓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적게 다친 사람은 적게 놓고 중상, 많이 다친 사람은 많이 놓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놓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적게 다친 사람은 많이 놔준대요. 계속 아프다고 한대요. 그런데 많이 다친 사람은 조금 나도 안 아프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많이 다친 사람은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를 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모르핀을 조금만 놔도 효과가 팍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나 안 죽고 살았다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친 사람은요, 계속 여러분 이걸 가지고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고 이렇게 막 염려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핀 조금 넣으면요 통증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만병통치입니다. 우리가 병들어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듣기 좋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약도 효과가 팍팍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며칠간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도 정말로 잘 쉬고 왔습니다. 근데 오일이 왜 그리 짧은지 눈 떴다 감으니까 오일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또 뭐 조상에 넘어와야 되고 누가 병원 가야 되고, 그래서 여름 휴가를 못 했잖아요. 올해는 너무 바빠서 여름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멀리 떠나야, 왜 그러면 목이 가버리니까 수치도 막 엄청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갔는데요. 그렇게 가면 선교사 집에 갔습니다. 뭐 제가 가면 한 선교사 가든 맞고 뭐 10가정 정도를 모여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가는데 그냥 가려니까 이게 휴가 선교, 내가 분명히 선교 안 갑니다. 휴가 갑니다. 그리고 밥에 주면은 내가 다른 사람 페이를 10배를 주겠다.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오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데 뭐 목사님께 뭐 하숙비를 받겠습니까? 막 좋다 그래야지.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 열대 지방에서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깻잎 같은 한국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의 깻잎은 맛이 없어요. 나 순교를 각오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게 함양에 어떤 할머니가, 우리나라의 기능 보유자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기능 보유자예요. 기능 보유자. 그래서 깻잎 한 입에 양념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그거를.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자신 있는지 뭐 전화하면 투명하게 말도 안 해요. 줘 마라 하고 팍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깻잎을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담았다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참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여러분 뭐 가니까 첫날부터 선교사가 뭐 2가정에 쫙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이 다른 건 뭐래도 이 깻잎을 담았다고 안 그랬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거는 맞잖아요. 사서 준비한 거는 담은 거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공부하는 사람, 이 평생 여러분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요. 나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 괜찮은 겁니다. 이러고 이제 2가정을 드렸더니 한 가정은 부부는 닮아요. 그래서 나는 막 깜짝 놀라면서 막 뭐만 하면 너무 맛있어요. 난 이를 기대하고 난 받다 먹고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가정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먹고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맛있다, 고맙다, 이거를 먼 데서 왜 가져왔느냐, 고맙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정은 한번 먹더니 펄떡 뛰면서 어머나 이거 왜 그리 맛있어요? 막.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맛있어요? 예 목사님 이거요 난 이런 걸 처음 먹어봐요. 이래서 다음에 올 때는 여기 한 박스. 너는 한 개도 없어. 내가 너는 안 줘. 너는 안 줘. 내가 왜 저는 안 줍니까? 됐어 그냥 말하지 마. 됐어. 여러분 감사하세요. 깻잎이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그 작은 얘가요
똑같아요. 인생에 살고 죽어도 죽는 문제도 이 문제예요. 감사하시면 삽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뭐 한마디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남은 거 감사로 훈련하고 내년에는 감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지요. 교회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